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보좌에 담대히 달려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펴가는 놀라운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랍게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와 나아가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열고 떠들썩게 가면 힘들게 만드는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 하여금 그의 그 생각이 그의 그 악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 받아주셔서 식욕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눌린 자, 병든 자, 문제 가진 자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 19절에서 26절 부분인데요. 우선 같이 11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고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술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댄 한국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내수동교회가 아니라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에서 그러니까 승동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백정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출발했던 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고요. 오늘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모든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언제나 알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에 나가서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말 너무 새롭고 너무 낯설고 물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언제나 그런 일 가운데 미리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고 준비한데 우린 잘 몰라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날 때 뭔데 후일 두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켰구나. 만일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혼자 갔다고 한다면 있잖아요. 아마 그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의 말에 보면은 이 여섯 형제라는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여섯 요바에서 형제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선교 모습들을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혼자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두세 사람씩 주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에 같이 증언되고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음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전도를 하다 보면 데리고 와서 좀 거꾸로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방해가 된다 해도 그 방해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갖다 이런 눈으로 보면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드디어 그들의 벽이 깨진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벽이 깨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낯선 일이 아니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안디옥 교회 얘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눈 부분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 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러분 결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게 어디쯤에 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 터키까지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터키 거의 그 중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터키 쪽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압박감을 주었는지 그 압박감을 갖고 이들이 막 갑니다. 정말 마음속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내가 도망가야 될 일일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참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내가 믿는 복음이 과연 그렇게 남들한테 핍박받을 일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남들한테 고통당할 일인가?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이뤘어요? 결국 수리아라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들 중에서 헬라인들, 사실 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문화적인 흔히 말해서 문화적인 프라이드가 강력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그 시대를 주류로 하던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여러분이 그럼 좀 헬라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름들을 알잖아요. 바로 그 철학이 그 인본주의적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네오스 철학 그런 철학들이 그 당시 세계 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철학을 논하고 뭐 늘 언제나 어떤 사회 인문학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모르고 늘 언제나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다른 민족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얘기하면 저 미개한 것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인의 말없이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있잖아요. 철학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이론적으로 모든 일이 다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론적으로 다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일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생각의 어떤 이성을 초월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그러한 프라이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일에 시차가 먼저 있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으면 예루살렘 본교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저것들 저 복음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 했더니 참 심하게 오버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미리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섯 총재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것이 결코 낯설지 않게 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새로운 일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말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을까 싶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것이 내 밥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뭔가 놀라운 일이 내게 있을 만한 일이야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눌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EBS에서 아주 참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노인에 대한 강의였어요. 노인. 우리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설명을 잘하는 어떤 교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국면은 있잖아요. 그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잘 생각 안 나고 물건들이 많이 생각 안 나는 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건망증이 이렇게 심하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왜 이렇게 내가 분명히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아는데 내가 알아요. 근데 단어로 표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라고 내가 잊어버렸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냐면 한마디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서로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내수교회인지 승동교회인지 이렇게 헷갈린 것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했는데 제가 내수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좀 그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 친구와 제 동창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니까 그 교회에 좀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날 좀 넬슨교회 출신들이 나름대로 교계에서 좀 어깨 좀 피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이 교회가 승동교회였다는 거죠. 승동교회는 우리가 과거에 8.15 때마다 우리가 침례를 하러 갔었어요.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평에 가면 우리 교회가 침례하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도 물놀이야 놀러 가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잘 고있고 물이 깨끗한데 그 상류로 올라가면 승동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쓴 거에서 제가 이렇게 헷갈린 것은 뭐냐면 간섭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서로 겹쳐 있으니까 나와야 될 건 하나인데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기서 불이 났어요. 만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람이 마주쳐서 막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현상. 한 사람만 나가야 되는데 막 헷갈리니까 딴 사람이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 일을 일으키고, 또 베드로 혼자만 보낸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간 6 형제도 있고, 그 6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로 회의하는 곳에 와 있잖아요. 이게 아마 공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복음은 네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왜 이방인들에 가서 말이야 복음도 전하고 밥 식사도 하고 그래? 너 잘못된 것 아니야? 지금 아마 치리하는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동행이 있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같이 증언해 주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신속하게 풀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계획 안에는 이 헬라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마 이 본문을 쓰는 아마 의사 누가는 쓰면서 그래,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구나, 아마 감동을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좀 서툴고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낯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 있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갖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가는 과정이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는 뭐가 돼요? 해결 못한 문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해결되는 문제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렵고 힘든 그 자체에 여러분이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뭔가를 주셨을 거야 라는, 그리고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태도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지금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문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눌려있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을 나타낸 일임을 알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결국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그것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청송다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